안녕하십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멀리 인사 나눕니다. 하나 반갑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게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조금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끈하게 한번 환영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좀 더 화끈하게. 예, 반갑습니다. 식사 좀 많이 하셨나요?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일태에서 오시느라고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 계신 우리 주정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귀한 예배당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시게 된 것 참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감격스럽습니다. 늦게나마 여러분들의 예배당 입당과 함께 헌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 곧 선교 사역은 필수적이며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가능한 모든 지혜와 은사 그리고 주님부터 받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은 모든 교회 사역의 중심이며 모든 신학 작업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타 문화권에 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그런 사역을 갖다가 우리는 선교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핵심은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타문화권에 가는 겁니다. 크로스 컬처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그런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해외 선교라 이렇게들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그의 본질이며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근본적인 피원입니다. 마틴 캐럴은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너는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교가 없다면 교회도 없고 교회와 선교가 없다면 신앙이나 신학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에 대한 개념과 활동은 창세기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학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선교 활동에 대한 이론들이 신학의 정식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기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704년에 할례교학이 설립되면서 선교학을 학문적 이론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한 그런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할례교학의 구스타프 바르렉이라는 사람은 선교학의 학문적인 기틀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선교학적인 그 의미 속에서 선교학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있는 이현모 교수가 내린 정의가 우리가 좀 선교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근거하여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사역에 관련된 모든 학문적인 것을 갖다가 선교학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기초해서 현대 선교 이론과 실천적 사역을 교회들이 탐하는 것 속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의적인 스타일이라서 여러분 딱딱하죠. 예. 학이라고 하는 것, 선교 학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요. 그러나 신약학자 원래는 와키라는 사람은 복음서는 선교에서 전해야 할 핵심 내용을 보여줬다.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선교 역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서신서들은 대부분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 중에 기록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선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주님께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교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제 투입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계획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전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노아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12사사들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왕 다윗과 솔로몬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바벨 요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은 하늘에게 멸망당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 요수에 70년이나 하는 그런 세월 동안 걸어가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원하셨죠. 그곳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다니엘 선교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선교사, 에스도 선교사, 학계 선교사,
말라기 선교사, 여러 선교사들 이스라엘 아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전개시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요나, 한번 따라해주세요. 요나. 우리말로 발음하면 영어로 하면 전하예요. 전하. 요나라고 하는 요나가 문제잖아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때나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제고, 김집사가 문제고, 이사가 문제고, 박집사가 문제고, 최목사가 문제고, 저도 최목사예요. 최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졸리시니까 재미난 얘기예요. 재미난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최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최목사가 있어요. 세 최목사가 유엘에서 공부할 때 공부 수업 마치고 어떤 때는 제가 조그마한 갈보리 교회 목회하고 있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불이 날 때 햄버거 먹으면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은 청소 현장. 6층짜리를 2층씩 맡아서 하는데요. 1층, 2층은 최목사님 했나? 3, 4층은 저 5, 6층은 또 다른 최목사. 그런데 세 최목사예요. 최목사들이 수업 마치고 가거나 아니면 교회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 어떤 데는 11시, 12시까지 청소하는데 그 미로 같은 그 방에서 청소를 하잖아요. 여기 너무 깨끗한데요. 지저분한 어떤 사람들은 휴지를 집어던지고 막 그래요. 미국 분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참 나쁜 사람도 고약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커피도 그냥 뿌려놓고요.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밑에 베킹하도록 일부러 막 뿌려놓고 그러면 엎드려서 울려고 내가 왔나 청소하러 내가 왔나. 참 목사가 무릎 꿇고 휴지를 주시면서 그리고 어떤 데는 무서워요. 제가 그래와도 5028 특공대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했던 특수부대 출신인데 우유 같은 그 불을 탁 켜는 거 가지고 누군가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찟섬찟 하고 돼야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제가 청소하려고 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올기도 많이 하고요. 그 냄새나는 청소, 참 화장실을 가서 청소하는데 남자 화장실은 냄새가 덜해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냄새가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3시간, 4시간 하루에 1년 반 동안 청소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요. 총무사님하고 저하고 청소가 다 끝나고 우리 교인 중에서 그 청소하시는 밤새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호텔 같은 데 거기를 또 신방 가는 거예요. 11시, 12시 그렇게 하면서 참 보냈던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벌써 20년 지난 세월이 지났나? 15년, 20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장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속상한 걸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심장을 조금 이해해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떼 아들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니네 아수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네 성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리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아주 원수의 나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일본 분 오셨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역사님 한번 여러분 이해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싫어요. 주는 것 없이 미웠고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뿐만 피가 솟구쳐요. 저는 군대에서 직업군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육군사관학교가 장군이 되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바치려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국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 생활할 때도 체질이라고 했었어요. 군대 체질. 너무 군대 생활이 재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나로 인해서 부모 형제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게 되면 독립적인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 끌어오는 정신.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요나가 정신이 아마 발로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왜 나니까? 왜 나 안 갈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입마셨다고 그랬어요. 임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생각하면 순종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배짱 좋은 요나는 영혼 나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니네의 반대쪽으로, 지금 스페인의 한 도시죠. 다시스가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자기는 가보지 않았던, 말만 들었던 그 땅, 니네의 성과 반대쪽으로 그런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재앙만 무서운 재앙을 받는 대풍이라고 했어요. 대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배를 타고 계속 전진할 수 없었어요. 항해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사공들이 일어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인들이 가운데 있었던 짐을 타버려요. 그리고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이 어떤 일을 했어요? 분명히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누군가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잠자고 있었어요. 깨웁니다. 너의 하나님에게 후임을 합니다.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안다면, 거기서 요나는 한 대에 얻어맞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아니, 선교사다. 요나가 엉터리 선교사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지만 엉터리 선교가, 저는 엉터리 선교사. 근데 하나님께서는 엉터리 선교사 요나를 사용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나이롱 신자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이롱 신자, 엉터리 신자,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개판인 신자들. 저는 개띠기 때문에 개판이에요. 저는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개띠거든요. 개띠. 오빠는 개띠기 때문에 개성이 뚜렷한 사람.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율을 맞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쥐띠의 부인 저희 아내가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혼하려고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혼을 안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개판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벌써 이혼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그만큼 성질이 못했어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그런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형편없는 선교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완벽한 피곤해요. 다른 사람은 괴로워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할 듯한 사람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같이 부족한 사람, 요나같이 엉터리 선교사, 요나같이 형편없는 선교사, 요나같이 성의 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선교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마침내 요나는 자기 정체를 이제는 추궁당하기 시작해요. 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나갈 때 여러분 가장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척은 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할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영신자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영신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신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심으라고 여러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듯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요 막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나 그리고 어떤 조직 사회 속에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애인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애인이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택한 사람과 내가 너를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can go just like we do.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속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사람처럼 말 안 듣는 사람 없어.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말 안 듣는 존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무슨 검은 색을 가지고 있는 검은 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했어요. 상종도 안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주님이시지 믿습니다. 그 말씀에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새것이 될 수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법정이 용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의 특징이에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으니까 있다니. 저도 완벽하지 않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판이라 하지만 여러분 소파라며? 돼지파라며? 돼지 금방 씻어도 금방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형편없는,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위대한 목에다 힘주고 다니시는데 목에다 힘이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나 아니면 이 교회는 문 닫는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 뭐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격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은 나는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저도 받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받은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15년 아닌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8원이 아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뜻을 걷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고자예요. 여러분 졸리죠? 저녁 시간에 졸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원고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뼈대가 있는 얘기니까. 신인권자.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여러분이 가지셨죠? 어떤 분은 안 가지고 계신 분. 근데 저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굉장히 미국 시민권만 받아도 뻑이요. 미국 시민권자로 뭐다 힘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힘 좋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정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왜? 가만히 있어도 시민권자다. 없는 사람이 한 번 받으면 뻑이구나. 그런 다른 사람 무시하지. 그죠? 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풍성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justification, 우리를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우리가 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얘는 죄인이 아니다. 얘는 유인이야.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그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일이 됐어요? 나눠주었다. 근데 요나는 안 나눠주려고 해요. 당시에 선민의식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월남 속에 살았어요. 국수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민족이 지금으로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그런 사상 속에서 지금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잘못하는 일은 이용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라고 돼지처럼 취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큰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해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그리고 나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민족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했어요. 선교 우월주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선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멕시코 사람 얼마나 살아? 스페니시 얼마나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고객들 가운데 스페니시 사람들이 히스패닉 피플들이 있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히스패닉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살아갔어요. 흑인들, 여러분 흑인들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입에다 밥칠하고 있진 않으시. 그런데 우리는 흑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따라하는 일이 우리는 별로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도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루에 보다 다 버리시고 낳고 낳아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 주님이 그러신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여기서 교만 이것 우월주의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물고기를 주님께서 준비하셨죠? 자기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서는 자기 때문에 위로한 나는 시온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요 나 때문에 유한 재앙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요나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정신으로 해야 돼요. 요나 그런 믿음 없어서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순간에 그런 완전히 변화됐어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3장 4장에 가게 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화가 나잖아요. 인류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오나 약속을 하나님 안 지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12만 원이라는 그 니느웨성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재앙을 멈추셔요. 그러니까 누가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 요나가 그 형편없는 선교했던 요나가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배들이 하나님의 말 그런 거 보면 요나가 죽여달라고 바다로 던지도록 요청한 것은 가만히 보면 맨정신은 아니에요. 주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밍팅할 때 맨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맨정신 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여 그럴 때 주께서 억지라고 여러분 억지 선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거지라고 하셔야 돼요.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선교 얘기만 하면 마음이 떨렸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5년 동안 선교 아주 20년 거기서 지진을 만나가지고 7.6의 지진으로 25,000명이 죽었었어요. 저도 3년 4일 동안 가족들과 이별해가지고 행방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가족들 만나서 3일 만에. 옛날에 막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죠. 어쨌든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는데 1.6km 공이 폭발해가지고 33개 타운이 필리핀 타운이 기름을 잃어버렸어요. 세계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삐라토구 화산이 터지면서 엔젤시티라고 하는 미 공군 부대, 동남아에서 제일 큰 미 공군 부대가 크로스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빅 내비게이스가 크로스돼요. 미국 동남아 기준 중에서 가장 큰 해군 기지가 크로스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그리고 1년이면 30번에서 40번 태풍이, 강한 태풍이 불어서 저희를 치고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재앙을 우리가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참 기적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송한 교회에서 귀국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포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저희들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돌아가고 미국까지 왔어요. 미국에서 12년 동안, 1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저는요, 선교지로 가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는 나가게 돼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집에 들어가서 또 바가지를 믿어 보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미국이 좋네요, 미국을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영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요. 저는 하나님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좋은 하나님의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자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하나님 미국 안 가게 해주십시오. 미국 가기 싫습니다. 미국 비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미국 비자를 받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대부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철회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는 좀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라 저는 비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비자를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요. 물어보세요. 그런데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어요?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저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와서 15년 동안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로. 저희 집사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바람났다는 거예요. 또. 그거 견딜 수 없어요. 선교장에 한번 갔습니다. 지진 났어요. 지진 나가지고 2만 5천 명이 저희 지역에 죽었어요. 저도 그 옆에서 그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화산이 터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폭풍, 재난, 수십 많은 재난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맨정신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밀게요. 나도 들어줘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가려면 이혼하고 가요. 근데 제가 이혼하고 내갑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설득했어요. 안 가려고 저도 사실은 맨정신이 올 때는 가기 싫어요. 왜냐면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하고 바람나왔어요. 미국이 좋아졌어요. 사랑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은 999국이다. 천국 다음에 좋은 곳이 미국인데 이 가장 좋은 곳을 버리고 어떻게 소비를 가능한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 솔직히요. 3개월 동안 걸었어요. 제가 낙수교회 교회에 사용할 때요. 3개월 동안 헛다리 살면서 싸우고 울고 하나님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는지 모르고 따라가는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헷갈렸어요. 헷갈리겠다는 게 뭐냐면 맨정신으로 안 따라갔어요. 맨정신으로 가서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살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어요. 그러더니 두 달이 갔어요. 그래서 갔어요. 도미니카에 간다니까. 도미니카에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사도왕이 사도행전을 보게 된 일정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 지역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사역이 전개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선 이야기가 1차, 2차, 3차, 4차 선교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선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서신서를 보세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였던 교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목회하는 거예요. 선교의 편지예요. 선교 편지.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거하고 가려고 하는 거하고 맨정신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사람을 살짝 돌리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위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데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에 써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저희들이 도미니카에 딱 도착했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스페니쉬 is 스페니쉬. 저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이에 가냐.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50대 중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길을 맞고 돌아올 때인데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간다고 그랬어요. 왜? 요나가 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인류의 사람들의 말을 사용했을까라고는 우리 여기 역사사에 계신 우리 집무사님 언어가 같았을 거예요. 틀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던 이스라엘 언어하고 그 사람들 아람어하고 히브리 언어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가 그 꾀돌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언어가 지금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우리가 소개합니까? 나는 저 사람들 비워는데 라고 대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해요. 사도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먼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치 플랜팅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우스 추출을 하려고 하니까 하우스를 내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올라 하면 잘못하면 발음을 올라오세요. 우리를 도로 올라오세요.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올라, how are you? 올라, ¿cómo está? 언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스페인.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미 때 아들 요나는 가라고 했을 때 안 간다고 도망갔는데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다 바꿨어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 가면 되잖아요. 순종하는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시네. 저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저희 아내는 안 갈래요. 저는 가려고. 그런데 멱살을 잡고 갔죠. 그런데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못하니까.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짐을 찾으려고 기다렸는데요. 갑자기 딱 모기가 공항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리. 그게 왔는데 저는 아프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 또 그때부터 바가지가 갔잖아요. 이렇게 모기가 있는데 나를 데리고 왔어요. 999개 살지. 눈에 손에 그때부터 핍박과 참 잔소리가 시작돼요. 물을 처음에 가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물을 배달해요. 거기는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 배달해서 석회역이 많기 때문에 물을 들으면 그 주변에 석회에 하게 됩니다. 물을 끓이면 헐게 올라오니까 물을 배달해서 먹어요. 근데 배달하는 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물을 3통을 배달해가지고 먹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계속 먼저 온 성인사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저희들이 배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또 물 좀 배달해야 돼요. 그게 가슴이 툭툭해요. 어떻게 물을 배달할까? 물을 주문하려고 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주문하는 방법을 물어보래요. 스페니쉬 한마디 못하는 적이 자꾸 왔어. 어떻게 해서요? 저는 바깥에 못 들었어요. 사람들을 찾았어요. 영화한 대로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영화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로스쿨 다니는 학생을 보내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아픈 분들은 영화냐? 그랬더니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도와줄 거예요? 제가 지금 물을 얻어가려고 하는데 스페니쉬를 먼저 같은 거예요. 걱정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부르래. 우리 그 5층에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유치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부르래.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꼴마드라고 하는 그 물 배달하는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물을 딱 오래.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 저희는 물도 오도하지 않고 와서 조금만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고 왔겠어?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다 기다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말 한마디 못하는 엉터리 선교사 저기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관공서나 어디든지 저희 아내가 바가지를 딱 긁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다다 하려고 했다가
그만 하나님은 당신 편이래. 내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편이잖아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엉터리 같은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나이도 먹고 그렇다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일하기 시작하셔요. 교회 없는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물론 어느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했겠죠.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스페니쉬 전도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사람들 끌어올 전도지를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출근할 때 그때 전도지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전도지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 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차에서 이만큼 가지고 다녀요. 전도지. 이제는 언어가 스페니쉬를 조금 하고 저희 아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더 빨라요. 머리도 저보다 좀 좋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버벅거리거든요. 전화 받고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인들하고 IT 교회 교인들, 도미니카 교인들하고 전화하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 얼른 바꿔줘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저희 아내는 금방 의사소통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오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순발력을 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날로 발전되어 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웬만한 것도 통역돼요. 그래서 사역하는 데 불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역의 그런 현장 속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뭐 우물도 파고 내일 영상 한 10분짜리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사역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요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질 때 입을 쫙 벌리고 쏙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럼요. 근데 며칠 전에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나서 2장을 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요나가 깊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초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깊은 두렵신 그 소울 같은 지옥 같은 그런 바다 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아무런 그리고 처절한 그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었다고 해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시는데 미리 준비해 오셨던 물고기를 그때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는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물고기 속으로 퐁당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로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고통과 고난과 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당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절망이라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까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펼쳐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이 왜 나에게 끊겨진 것일까 여러분 내 성함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제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10분 바다 끝에까지 가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는 회개력 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의 천소가 되죠. 그런데 이 장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거의 25번인가 25번인가 나 요나가 이 자기 중심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제가 9시까지만 맞추면 되죠? 자, 요나서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자, 2장 1절 보면 요나가 벌써 시작합니다. 요나. 그 다음에 2장 첫 번째 보면 바로 내가. 그 다음에 중반에 가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 나의 음성을.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나를. 그 다음에 큰 물이 나를. 그리고 내 위에. 그리고 4장 4절에 그리고 물이 나를 내가 나를. 6절에 또 나의. 그리고 내 생명을.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 내가 내 기도가. 8절에 9절 나는 감사 나의 소원은 10절 보니까 요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가만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거의 다 나야. 에고이즘, 셀피, 완전히 셀피시예요. 누나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요나가 책임받고 사명받았다고 하는 요나가 자기의 중심의 삶을 살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자기잖아요. 자기로 도배했던 것. 이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주인입니다. 이 교회는 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그걸 터뜨렸어. 자기를 버리죠. 주께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토해내시고 님에 가까운 육지에 도시셔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태도가 달라져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변합니다. 그것도 잠시 살짝. 그리고 순종하는데 억지 순종이에요. 그렇죠? 어거지로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 여전히.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기 힘들어. 하나님도 못 말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주죠? 나도 모르겠다. 그게 말랑에서 끝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모든 계시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손으로 도대체 모르겠다.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어떻게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손답답할 것이죠. 목사님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무실
사모님하고 눈물로 듣는데 언제 목사님 되겠는데? 왜 그랬는데? 언제 나 그래서 힘들었어요? 애매한 소리.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르겠다. 그리고 말락에서 모든 예언이 끝나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 그 시대를 갖다 우리는 중간 시대로 가고 역사 속에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씀의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돼지피가 터지고, 돼지피로 이방신들을 모자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친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용서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찾아온 잉태가 될 날 것이니 그 이름은 예수라. 예수는 저희의 백성을 자기 위해서 건드리시는 분이라. 그 주님께서는 역사를 깨뜨리셨어요. 암흑의 중간의 시대, 암흑 시대를 깨뜨리시고 400년 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를 오시게 됐습니다. 주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제국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청와대나 백악관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저 초라한 낮고 좁은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죄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잘 열었어요. 자기가 출애굽의 선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줄. 하나님 안에서 끼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할 수 없이 하기 싫지만 어머니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무슨 증거였습니까? 40일 신학교장에 니느웨 성은 어떨 거라?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맞춰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돼요. 성취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니느웨 성의 신하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누구까지 전파돼요? 왕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이 도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내리고 회개하고 짐승부터 고가 높은 사람이 된다면 나는 모든 신하들, 백성들, 그리고 짐승이들까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라고 하는 그런 금식년이 회개를 따릅니다. 그 역사가요, 기록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예요. 요나의 형편없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하기 싫은 억지의 선교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십이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것을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은 누가 지금 목사님 하십니까? 사모님 하십니까? 여러분 중직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나에게 한편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